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그 학교 과목 중에 도덕과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아마 저보다 조금 좀 어리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대부분의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분명히 아실 겁니다. 저는 도덕과 바른 생활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과 바른 생활을 통해서 이 기본적인 예절이 뭔지, 또 윤리가 뭔지, 또 우리 인간의 기본 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익히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참 아쉬운 거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그런 과목이 아예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악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요즘 부모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자녀들을 대할 때 인성과 어떤 양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또 이 땅에서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식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잘 살든 못 살든 정말 그것 이전에 먼저 사람다운 사람으로 내 자식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존경하는 위인들을 보게 되면 존경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존경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크게 잘 살고 부하고 온갖 큰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존경할 만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존경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삶을 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우리가 하게끔 만드는 것일까? 바로 그것은 그 사람들이 다른 어떤 세상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선한 양심과 어떤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공경심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 사람들의 가치관이 굉장히 혼동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분명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쉽게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혼동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는 분명한 가치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이나 여러 가지 사상 이런 것도 다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이 말씀이 얘기하는 대로 순종하고 또 거기에 복종하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죠.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고 돈을 벌어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도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셔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몇 년을 하늘 보좌에서 준비를 하셨을까요? 태초부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까지 그 어마어마한 세월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과연 무엇을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당당히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분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실지, 그런 엄청난 일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셔야 되는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놀래고 정말로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어야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뭡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사역을 시작을 하시게 돼요. 그럼 한 번쯤 여러분들 다 생각을 해보셨겠죠? 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처음부터 시험을 받으시는가?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정리하면 그런 것 같아요. 마귀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다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은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곤경을 처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매일매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마귀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런 시험을 통과하셨지만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시험을 당할 수 있지만 시험을 당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길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 없는 신앙생활은 쓰러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잘 무장하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그런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가치, 우리는 그 가치를 붙잡고 일평생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첫 번째 가치는 물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3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오늘날은 음식이 참 남아 돌아요. 그게 문제지만 당시에는 이 화폐보다도 물질이 더 귀했어요. 먹는 것이 더 귀했단 말이죠. 여러분, 당시에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마귀가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유혹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물질의 유혹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시험을 받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쩌면 그것이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가 거기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돈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물질은 절대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또 죄악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도 이 물질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는 이것을 분명히 정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은 우리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너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무시하고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이 물질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물질을 소유하는데 우리의 참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은 소유하는데 참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은 사용하는 데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선물을 이렇게 전달해 주고자 이 선물을 고를 때 여러분, 그 마음 다 기억하시죠?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과연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선물을 받을 때 어떤 감정을 가질까? 또 어떤 선물을 좋아할까? 이것을 막 생각하면서 고를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좋다는 건 다 아시죠? 예. 우리는 받는 기쁨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은 정말 사용하고 쓰는 것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받은 만큼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 그 물질을 값지고 더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물질은 크고 많음의 그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절대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린 가운데 있을 때 이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물질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생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시간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물질을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더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때 하나님 앞에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지만 물질을 안 주실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여길 때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을 주시던 주시지 않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나누고자 할 때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물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깨달을 때 거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내 앞에 너가 경배만 하고 절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귀가 여러분에게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고 나를 높이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내게 다 주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그 존귀를 다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마치 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결국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야 되는 그런 주권을 이 마귀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세상의 모든 주권,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것은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 따라가는 삶은 결국 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추구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영광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집니까? 그 값진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마지막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붙잡길 원하고 누리길 원하는 이 세상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그런 세상의 그런 아름다운 것들은 결국 끝에 가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개념이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우리는 많은 때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맞습니다. 부흥이 돼야 돼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부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말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부흥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가 부흥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이 부흥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절대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교회의 부흥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뭘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이 있으면서 우리가 함께 그 사역을 펼쳐가면서 서로 기뻐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맞아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을 꿈꾸길 원하신다면 그 부흥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흥을 꿈꾸고 원하신다면 그 부흥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부흥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영광을 바라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또 이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을 들여서 희생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파에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오로지 섬기고 우리가 오로지 예배해야 되는 대상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은 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진정한 가치 세 번째는 무엇인가? 자기 자랑과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란 말이죠. 근데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정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뛰어내린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취급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상시할 거란 말이죠. 오로지 그 모든 자랑과 의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날 거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경에 보면 가장 경멸했던, 가장 저주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배 시간을 철저히 잘 지키고 또 금식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정말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교회에서 칭송을 받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바리새인들을 저주를 하는가? 바로 그것은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고 내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뭡니까?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묵묵히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듯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질을 바라고 또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고 또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의 자랑거리와 의가 나타나는 것을 바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유혹을 단숨에 이기셨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이 세 가지를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그것을 따라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시작과 끝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뤘다는 겁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희생을 다 치르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되는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의미이고 가치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명과 희생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아직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럼 이 십자가가 얘기하는 두 번째 이 희생은 무엇인가? 우리는 많은 때 이 희생을 엄청난 것으로 생각을 해요. 마치 우리 자신을 쳐서 정말 순교까지 하는 그런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희생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착한 행실, 바로 그것을 희생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희생을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실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움과 진실함, 우리의 착한 행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거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이 착한 행실로 인해서 칭찬을 듣는 그런 일을 우리가 잘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작은 행실과 우리의 작은 이런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희생을 할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희생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은 우리에게 잘못된 우리의 그 인생관을 심어줬어요. 마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이 어떻든 다른 사람이 어떻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살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는 거고 서로 아껴주는 거고 서로 희생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행동이고 작은 말이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나눠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이것이 아니란 말이죠.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고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그 나라를 바라고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참된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플래시와 돋보기의 차이를 아시죠? 여러분, 플래시는 비치면 그냥 환하게 비춰지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 돋보기는 뭡니까? 분명한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필요해요. 그냥 적당히 대충대충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수없이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을 우리 주 앞에 인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가 나아갈 때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있으면 분명한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먼저 응답해 주실까?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먼저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먼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먼저 구할 것과 나중에 구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목적과 우선순위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분명히 알게 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을 하고 또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명한 목적과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가치관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나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와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며 사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이 하나님의 뜻을 늘 마음에 품고 나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